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요, 나는 참 포도나무야, 내가 진짜 포도나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시고요? 열매를 원하시고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열매 맺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참 포도나무가 되게 하심으로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비로소 참 포도나무가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앞에 붙어있는 가지는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가 없는 나무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제거해 버리신답니다. 근데 이게요, 없애 버리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거해 버리다라는 이 뜻의 원어의 뜻은요, 나무 가지를 들어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팔레스타인은 우리와 기후가 다르지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으면 나무 가지가 처음에는요, 땅을 기어가면서 땅 위에 가지가 뻗쳐집니다. 그 땅은 척박한 땅이거든요. 비가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 가지가 땅 위에 뻗고 있다가 아침에 생기는 그 이슬을 머금고 나무 가지가 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이 나무 가지가 땅바닥을 기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땅바닥에 기고 있는 가지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벌레도 생기고 진딧물도 생기고 그리고 흙도 묻고, 그러면 그런 가지에는 포도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하냐면요, 나무 가지가 땅에 퍼져 있으면 이 나무 가지를 들어 올리는 날이 있습니다. 땅에서부터 들어 올려서 더러운 것으로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양동이에다가 물을 가득 듣고 가서요, 이 흙 묻은 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닦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이 가지가요, 점점 하늘을 향하여서 뻗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예수 안에 붙어있는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원인일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과 버타여서 땅 위에 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경고하셨어요. 나에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리고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옆에 있는 나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어렵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만드시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은 듣지 않지요. 결국은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인해서 나라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울부짖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망할 수가 있을까요? 왜 망했을까요? 죄인 줄을 아는데 그 죄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그 죄와 함께 살았던 겁니다. 죄가 있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지를 더 이상 내버려 둘 수가 없으니까요, 그 더러운 곳에서 들어 올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잘못된 자리이면,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것들이 잘못된 것이면, 저와 여러분이 만지고 있고 있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죄악이라면 하나님은요,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열매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들어 올리실 겁니다. 그때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올리면요, 가지가 이제 무성해집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농사 지으신 분 아시죠? 가지마다 열매가 있으면 다 내버려주나요? 아니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면 가지를요,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농부는 어떻게 하냐면요, 가지에서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 가지를 다 전지해서 몇 개의 가지만 남겨둠으로 인해서 좋은 포도송이를 건지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어쩌면 이 한 해 동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필요한 것 같은 가지들 중에서 하나님이 잘라내는 게 있을지 몰라요. 나는 꼭 필요한데 하나님이 자르실지도 몰라요. 하나님 이거는 안 되는데요. 그런데 분명히 그거 하나님이 자르실지도 몰라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미워서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것들 중에 잘라내시는 것이 있으실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자식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 먼 땅까지 조카가요 함께 동행했어요. 얼마나 귀한 존재였을까요? 아마 자식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내 모든 유업을 이 조카에게 물려줄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결별해야 되는 시간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조카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하죠. 조카가요, 무엇을 선택하나요? 에덴처럼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떠나가 버렸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나머진 그 땅이 어떤 땅인가요? 황무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잘라내시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라보고 있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아브라함과 육적인 눈을 뜨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고 있는 조카와 결별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프지요. 그런 시간이 오면 우리는 고통스럽죠. 그런데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 해에도요, 저와 여러분을 가지처럼 들어 올리시고 우리의 삶에 부족하고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잘라내실 거예요. 기드온이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병사들을 모았습니다. 32,000명이 모였습니다. 16만 대군과 싸워야 됩니다. 두렵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32,000명이 아니라 300명만 남겨놓으십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것으로 가능할까요? 그는 두려웠을 겁니다. 이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싸우면 기드온이 했다고 할까봐 하나님은요 300명으로 줄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내 인생의 가지를 들어 올리시고 때로는 그 가지를 잘라서 전지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가 깨끗해져야만 그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열매 맺게 하는 방법으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가지를 깨끗게 하시는 농부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졌냐면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내 말을 다 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을 깨끗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이 한 해에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하시고 내 삶을 정리하게 하시고 더러운 곳에서 죄의 유혹 가운데서 들어 올리시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열매 맺는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는 가지는 가지대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요,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이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10번 등장합니다. 주님이요,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요? 너희가 정말 열매를 맺으려면 나와 너희가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발을 예수님이 씻기시니까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닦입니까? 발을 닦이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가장 미천한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번도 예수님의 발을 닦인 적이 없어요. 지난 3년 동안 여러 집에 들어가 식사하셨겠지만 그 집의 종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닦였을 뿐이지, 한 번도 제자들은요, 내가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을 닦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닦이시는 겁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저 닦이시면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네 발을 닦이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는 존재이다. 주님은요, 제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가지라는 말씀은요,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과 관계 맺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관계를 맺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한 해에도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 거해라. 두렵고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면 된다고 10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나를 떠나서는, 참 포도나무가 되는 나를 떠나서는, 가지가 이 나무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한 해에 어떤 힘으로 살기를 원하시나요? 지난 한 해에 여러분 어떤 힘으로 사셨습니까? 무엇을 해보려고 열심히 하셨습니까? 무엇을 얻어보려고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무엇을 해보려고 땀 흘리며 애쓰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소용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요, 성경은 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남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영원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밖에 없음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 한 해에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너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과 관계없이 분리되어 있는 인생은요, 가지처럼 말라져 버린답니다. 올 수 있는 인생은요, 하나님께서요, 버려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셨는데요, 어떻게 우리를 포기하시겠어요? 포도 농부가요, 더러워진 가지를요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요, 다시 들어 올려서 깨끗하게 닦기 시작해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요. 문제가 있는 가지를요 그냥 찍어버리지 않으세요. 여전히 말씀하시고 또 옆에다가 걸음을 주고 다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부탁하면서 주님은 오늘 해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양의 목자가 돼. 내가 선한 목자야. 내가 또 양들의 문이야. 내가 아니고 이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강도고 도둑인데 나는 양의 문이 되어서 너희를 지킨다고 말씀하시지요. 주와 함께 주님의 귀하신 능력으로 이 한 해에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처음에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에서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너무나 큰 광채를 경험합니다. 잠시 그의 육신의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제 그의 인생의 방법으로 살던, 그의 생각으로 살던 눈을 가리우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죠. 이제 새로운 인생이 생겼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핍박하던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가 뭐라고 고백하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은 어떤 죄인들보다 최고의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봅니다. 얼마나 많은 가지가 있고 열매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최고의 가문에서 공부를 했고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학식이 있고 지위가 있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이 모든 가지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배설물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자랑하나요? 내 안에 계신 예수만 자랑하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 귀한 고백이 이 한 해에 우리 대흥 공동체의 모든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은 어떤 귀한 복을 주시나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요,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을 주님이 사용하시면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살면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면요, 그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구할까요? 38평 아파트를 구할까요? 아니면 내 직장의 유익을 구할까요? 아니면 내 인생의 이 약함 가운데서 내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할까요? 아닐 겁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것을 구할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들어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당연히 구할 수밖에 없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데요,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응답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 안에 내적인 성품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보니까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죠. 기억나시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은 누구의 성품일까요? 우리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내적으로 맺힌다는 것은요,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 나는 온유할 수 없는데, 나는 사랑할 수 없는데, 나는 오래 참지 못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생기는 겁니다.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주님이 계시니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니까요, 주님의 그 성품이요 내 성품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외적인 것이 있어요. 내적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면 외적으로는요, 작년에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담장을 넘어 세상을 향해, 세상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1세기 교인들은요 어떤 별명이 있었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그리스도, 그 예수를 닮은 사람들.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섬기는 사람들을 당신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처럼 섬기며 봉사하며 수고하며 땀 흘리며 애쓰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지난 한 해에도, 새로운 한 해에도 이 나라와 민족이, 전 세계가 이 어려움 속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은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난 한 해에도요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셨어요. 새로운 한 해에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통치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건 막 그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귀하신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달란트를 통하여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봉사로 영광 돌리고, 주차하면서 영광 돌리고, 식당 봉사하며 영광 돌리고, 목장을 섬기며 영광 돌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8절 마지막 읽고 마치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에는요 제자 되는 방법을 3가지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제자 된 것을 알리라. 두 번째, 이 말씀처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할 본문인데요,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 줄을 알리라. 이 열매를 보면요 누구의 제자인지를 압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충성했더니 나에게 열리는 이 모든 열매는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허락하신 열매입니다. 그래서요 이 안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업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열매 맺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